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56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의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만남이 서로에게 어떻게 또 얼마나 힘과 격려가 되었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부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표시된 제목은 마리아의 찬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마니피캇이라고 합니다. 쓰기는 마그니피캇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마니피캇이라고 읽는다고 그래요. 뭐 영어나 다른 나라 말도 그런가 봤는데 다른 나라 말은 그냥 마그니피캇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읽더라고요. 근데 라틴어는 이제 G 발음을 좀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 되게 유명한 찬송입니다. 유명하고 너무 특별해서 영어에서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다 아는 그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바스찬 바흐가 이 내용으로 지은 한 30분짜리 곡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기도 하던데,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고, 이제 또 다른 그룹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송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찬송시는 한나의 기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한나의 기도 아시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이제 사무엘의 엄마인데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서 무시를 당했죠. 그의 라이벌인 분인나한테 특히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을 기도할 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그렇게 드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한나가 이제 드립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제 오늘 자기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 한나의 감사 기도에서 이제 표현이나 아니면 내용 일부를 가져다가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 자기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을 뜯어보면
자기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내용으로 그 찬미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51절부터 55절까지가 이제 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좀 특이한 내용,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찬송은 엘리사벳과의 만남 중에 나온 찬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옛날로 치면 한 3, 4일을 걸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는 유대 산골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저 북쪽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식으로 뭐 우리도 다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양 천리 뭐 과거 보러 가면 막 천리길 걸어간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다 걸어 다녔을 텐데 한 3, 4일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천사의 예고가 있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죠. 성경 표현대로 즉시 일어나서 빨리 이 유대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고 또 마리아가 나이가 어린 나이였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잡아줘도 한 16살. 이 마리아의 어린 나이를 생각하면 이 마리아의 방문이 엘리사벳한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엘리사벳은 이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갖게 됐죠. 옛날부터 알던 친척이었잖아요. 그냥 친척 어린아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친척 어린아이였는데 이 마리아의 새로 찾아오는 이 방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것도 이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 두 사람, 엘리사벳도 사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상태였고 마리아는 더더욱 처녀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인데 이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 두 사람이 아기를 갖게 된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롭게 경험했던 내용들이 당연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눈 이야기도 당연히 그런 주제였을 것이고 그런 대화 중에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으로 보든지 아니면 내용으로 보든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아기를 갖게 된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읽은 이런 말씀 같은 이야기가 이 노래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팔의 힘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굶주리 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본 이 얘기가 처녀가 아기 뵌 얘기하고 이게 상관 있는 얘기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팔을 갖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선지자들이나 뭐 시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초기 얘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앞세우실 거예요. 부르셔서 앞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신분에서 구해내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팔과 여러 가지 큰 심판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더,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030페이지. (51장) 5절입니다. 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말씀 앞에 1절을 보면, 51장 1절을 보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팔이, 지금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팔이 뭐하는 팔인가? 만민을 심판하는 그런 팔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뭐하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런 팔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팔로 마리아가 노래 중에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셨다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시고. 물론 이제 이 표현을,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본 출애굽기나 아니면 이사야에서 본 인용 구절처럼 심판과 구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죠. 생각이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반대로 비천한 사람과 굶주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는 그 팔로, 그 강한 팔로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구약성경 내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든지 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이 대목에서 그러느냐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대목일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그러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팔로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궁금하단 말이죠. 이거. 혹시 이 얘기가, 마리아가 하는 이 얘기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임신된 아기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기가 세상에서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팔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은가요? 사실 이런 얘기는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언제 나왔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수태를 예고할 때, 고지해 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본문으로 가셔서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31절부터 38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이 본다면 바로 이걸 읽자마자 바로 정치적인 다윗의 나라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까지는 여러 강대국들, 제국들에게 짓밟혀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노예처럼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이 말씀,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은 이 천사의 이런 방문,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우리의 이 비참한 생활을 다 뒤집고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셔서 우리를 떵떵거리며 살게 할 것이다. 그때 로마, 너네는 죽었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꿨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이게 로마를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새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어떤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인 거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그분이 곧 하나님의 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구원과 심판을 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이 일이 원래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임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생각이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시 보면 교만한 사람, 한쪽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비천한 사람,
밥도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또 반대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 사람들의 신분과 처지와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져 있고 배불리 먹는 사람과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이 나눠져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과 그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와 간격이 생길까요? 전도서 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내일 볼 말씀이에요. 이거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 우리 성경 제목에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악인들과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쑥 들어가서 보면 이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9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뒤로 쭉 내려가면 이제 내일 새벽에 그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 부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음을 받았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이나 새나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의미가 있고 또 그것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의미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단 말이죠. 왜? 너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항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주로 누가 하나요? 많이 가진 사람이 주장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남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장하고 지위와 권력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장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장한단 말이죠.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지위든지 이런 거 갖지 못한 사람은 주장을 당할 뿐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너무 흔한 일이죠. 우리가 늘 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인을 평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게 부조리한 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조리한 구조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걸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백성에게 땅을 똑같이 분배해 줬죠.
똑같이 분배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다가 살다 보면 또 뭐 어떤 재난을 만나든지 뭐 병이 생기든지 해서 가진 재산을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뭐 처음에 받았던 땅을 팔아야 되는 수도 있고 빚지고 아니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부리지 못하게 법을 정하시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팔아먹은 땅이나 팔린 몸이 전부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세상의 그냥 여느 나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냐 이방 나라냐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냥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얘네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죠. 11장. 요한계시록 11장. (410년입니다) 1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뭔가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전해주었던 그 천사의 수태고지 있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 이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그 나라, 그 나라를 무궁한 나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단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뭐였는데요?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여기 계시록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뭔가요? 세상 나라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잘못된 질서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찬송에서 표현한 게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시고. 너무 급진적인가요?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만약에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해 라고 보이신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도 이 체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있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지금 있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생각하셨는데 반역한 인간의 죄성이 전혀 반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분명히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권으로 오신 성육신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이미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과거형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라고. 그게 너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육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처럼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3페이지 25절부터 28절입니다. 20장 25절부터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라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집권자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따로 있나요? 딴데? 아니죠.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죠.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굴러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였겠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오셨고 또 이걸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 사이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생략된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전혀 반대로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조리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 부림이, 그 사람들의 권세 부림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조리하게 보시고 뒤집어 엎겠다고 하신 그 권세를 향해서 그러지 마! 라고 말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우리가 그런 주장과 억압이 없는 나라를 꿈꾸고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는 대로 천국이죠. 천국이 좋습니다. 천국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왜들 그렇게 가려고 그러죠? 천국에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거기는 세상에 있는 고통 같은 것이 없고 오직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기 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지향하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방식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나라의 방식과 그 나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 나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란 말이죠. 천국이 갖고 있는 그 방식과 체제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믿음이 진실이라면 사실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체제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방식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싶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루어진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사탄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이 두 나라의 정신과 두 나라의 방식이 항상 이 세상 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둘 중에 한 방식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어떤가요? 모든 나라가 사탄의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있고 사탄의 나라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구분할 때 좌파냐 우파냐 이걸로 구분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그 국제 관계도 보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 자본주의 진영이 있어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실제도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슨 주의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겠어요? 누구의 방식이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누구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사탄의 방식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 방식이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뭐 비슷합니다만 특히 이게 미국에 있는 보수 교회들은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단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교회가 아무리 뭐 어째 저째 뭐 망가졌어, 타락했어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에 의해서 전복되어야 하는 사탄의 체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런 차원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그런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 마리아가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 복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교회 와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거품 물고 기도하고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 살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서는 막 그렇게 거품 물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있다. 이거는 전복돼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고 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동하고 반대의 정신에 저항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우리 각자가 그런 의미에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에 발현시켜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당신의 성육신으로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성육신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정신과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힘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이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무시되고 사탄의 방식을 따르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셔서 이 체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도 보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의 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손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